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주제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고 또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믿음을 모방하고 또 믿음을 표방하는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과 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인가 점검함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이 거짓된 믿음이란 뭔가? 거짓된 믿음을 알아야 또 우리가 이제 이 믿음, 거짓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된 믿음이란 뭔가?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은 이 거짓된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일시적인 믿음, 또 형식적인 믿음. 이 일시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붙긴 붙었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을 부를 가치도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시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에 등장하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익숙한 본문이 나왔네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 위에 떨어졌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제대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믿음, 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왜 이 비유에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같다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대요. 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도 부족해서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뜨겁게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고 이런 일시적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뚝배기처럼 저는 언제부턴가 뚝배기가 참 좋아요. 그냥 양은 냄비 같은 거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청국장 막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을까? 뚝배기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뚝배기는 금방 안 뜨거워지는 대신에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요, 밥 먹는 동안에 식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막 먹을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뚝배기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양은 냄비처럼 금방 이렇게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고, 뚝배기처럼 비록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금방 뜨거워지지 않고 막 뜨겁게 했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아멘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믿음이 뜨끈뜨끈뜨끈하게 계속 올라와서 그 믿음이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믿음들은 다 거짓된 믿음이다. 왜? 그냥 일시적인 믿음, 잠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는 믿음이고, 뿌리가 없는 믿음은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진정한 믿음.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씨가 중요해요? 아니요.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 근데 이 밭이 뭐예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아야 농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감자를 심었는데요, 감자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밭이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아무 밭이나 길가에 그냥 감자씨 심으면 감자가 나나요? 아니요.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 정말 많은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진정한 믿음이란 뭐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또한 정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일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나 가시떨기 위나 그냥 아쉬운 건 뭐예요? 끝까지 좀 버티고 견뎠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열매가 나타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잠깐 믿음을 가졌다가 어려움과 시험이 있자 그냥 믿음을 던져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온갖 복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또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분들은 우리 조영민 선배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구원 이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은 뭔가 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이 땅에서는 정말 가장 이렇게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돈으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확실히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정말 이루어야 될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장, 더 나아가 부패한 옛 자아,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할 그런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내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비협조적이에요. 남편이 핍박해요. 그럼 남편이 십자가인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게 해요. 자녀가 십자가인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내 속에 내가 십자가인 거예요. 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따르다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나아가 끝까지 따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따라와봐. 따라오다가 너희들이 아니다 싶으면 가도 돼. 그게 아니에요. 따를 거면 끝까지 따를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12명 중에 한 명만 전혀 다른 길을 가긴 했지만, 나머지 11명은 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간절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하고 제의를 했을까요? 얼마나 뜨거운 제의를 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거든요. 우리 제자 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뜨겁게 우리도 제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 세 번째로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요? 이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일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방법이 나오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이 진정한 믿음의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과 또 뭐가 함께 가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빛으로서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환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서서히 우리 눈에서 서서히 막 보이기 시작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환하게, 정말 이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럼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도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막 믿어지고, 난 비록 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내용인데요. 4번에 보면,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물어보면요.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3분의 1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나 물어보면 똑같더라고요. 아마 장년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 잘 모르겠다. 3분의 1.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3분의 1. 나는 반드시 구원 받을 것 같다. 3분의 1.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약한 믿음, 작은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거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거야. 만약에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면 아마 우리 다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옛 자아와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툭하면 죄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고요. 툭하면 실수하고요. 툭하면 막 여기 죄 짓고요. 툭하면 넘어지고요. 막 유혹에도 약하고 시련에도 약하고. 아마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노력의 여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아도,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긴대요. 하물며 정말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너희들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끌고 가시지만, 끝까지 끌고 가시지만 그 가운데 인간이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늘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에 힘쓴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이제 그 교과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신학생들은 경건 훈련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을 받아요. 뭐 군대 군인으로 따지면 유격 훈련 받듯이 신학생들도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은 경건 훈련이에요. 근데 이 경건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요? 막 이 군인들처럼 막 뛰어, 선착순, 앞으로 보이러, 뒤로 보이러, 막 목공 들고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할까요? 군대 생각하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이 경건 훈련은 그런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해. 아니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써야 될 경건이란 뭔가 하면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큐티 세미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교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재 신청하셔라 하셨을 때, 그렇게 광고를 했을 때, 딱 한 분만 신청하셨대요, 교재를. 세미나, 교재 신청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미처 신청을 못 하셨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바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광고했는지 기억나세요? 못 오실 분들만, 피치 못해서 못 오실 분들만 얘기하셔라. 교재를 여러분 숫자만큼 다 준비할 테니까, 피치 못해서 못 오실 분들만 딱 얘기하셔라. 그랬더니 이제 또 한 분 얘기하셨더라고요. 딱 한 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오시는구나. 여러분, 큐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뭐 이런 공예배 드리죠. 이것도 공예배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해야 하고 또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이게 우리가 같이 이제 공예배로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위해서 이 큐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게 뭘까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냥 교회만 커지고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교회.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단단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경건은 그냥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경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처소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쳐. 광고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번에 베이직 세미나는 그 큐티 베이직 세미나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경건 훈련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세요. 사정상 이제 밴드로는 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만 세미나를 진행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정말 경건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세미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초선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거하는 초소가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치실 때 그 인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구나.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왜요? 믿음의 처소가 마음이거든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믿음의 초소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고 그게 형식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